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4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속에 또 우리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멀리하고 또 우리 스스로 가고 싶은 길들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방황할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일 때에도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도와주시고 정말 이 지역에 우리가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앞으로 주님의 금그릇 같은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주님을 통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소망과 믿음과 은혜가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온에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부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65편, 이 표제어는 어제 본문이었죠. 시편 64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러한 연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 가운데 농사를 통한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미뤄볼 때 이 시는 올리브와 이 포도 등을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던 이 수장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하자면 장막절, 이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시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편의 많은 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자, 기다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침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 하기 전에 우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이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리고 또 우리가 보여드리려고 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좀 묵묵히 조용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고요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침묵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한 장소로 시온을 언급하고 있죠. 시온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죠. 때문에 이곳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장소에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을 모아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찬양하려고 하는 자는 이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시온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시인,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도 있었고요.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원망이나 분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을 최선의 응답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그 응답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기도가 응답이 나의 뜻대로 되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본문 4절 말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시인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에 한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허락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우리가 늘 고백하듯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가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매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바로 전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과한 씌우시니,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채 2달 남짓 남았습니다만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에게 좀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듯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인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심을 믿는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친밀하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개입하신다고 해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삶에 한번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성소인이 시온에서 찬양하고 있는 시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과 노력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우리가 그러한 고민을 기도로 녹여내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